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로 나는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영적 갓난아기 때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뿐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과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배우고 훈련받게 됩니다.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이 자랐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만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이익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해야 할 일과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작했다가 돈이 모자라 중단하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임금은 먼저 상대편과 우리 편 군사를 비교해 보고 전쟁에 나갈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 편이 약하면 싸울 것이 아니라 타협해서 전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따랐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겨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하더니 중간에 그만뒀다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닥쳐올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 형제와 처자식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십자가를 이야기해서 부담을 줄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외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식인 나를 위한 것이지 당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두 개를 비교해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는 쪽을 미워한다는 말을 써서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어떤 순간에 가족들이 반대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목숨이 위협받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그동안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는 십자가를 지느냐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척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지를 보면 압니다. 최고의 성도는 직분이나 은사나 신앙 경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실패한 주님이시고 가짜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수고, 희생, 헌신, 그리고 죽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과 성공, 나를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덩 빠지게 되면 나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날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한 분만 절대적 가치이고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돈이 없어 가난해지면 하나님도 없어져서 안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돈이 있다고 믿으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돈과 재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돈을 주셔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위해 사용합니다. 건강도 성공도 자식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손에서 놓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보내주시고 안 주셔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한 것에 내 능력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난에도 부유에도, 강함에도 약함에도, 성공에도 실패에도, 생명에도 죽음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져도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니 질병도 장애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실패해도 그것을 통해 내 약함을 알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능력과 새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주시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이 받으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